요즘에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서 이제 그 고용보험을 탈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 일수가 180일이죠. 180일을 채우고는 무의미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고용보험을 타먹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최저임금에서 보험금 떼고 세금 떼면 이 고용보험이 42,000원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해서 힘들게 일해서 최저임금 타는 것보다 실업급여 타는 게 훨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SNS로 이렇게 막 공유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제8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도둑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빼고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제 어릴 때는 좀 훔치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의 거를 이렇게 대놓고 훔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가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훔친 것이 없을까요? 구글에다가 이렇게 도둑질의 종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도둑질의 종류가 나옵니다. 크게 분류하면은 중대한 도둑질과 사소한 도둑질로 나눠요. 중대한 도둑질은 고가, 가치가 높은 거를 훔쳤을 땐 중도한 도둑질이라 그러고 가치가 낮은 건 사소한 도둑질이라 그러죠. 그리고 훔치는 방법과 훔친 것의 내용에 무엇을 훔치는가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주거 침입 강도질, 주거를 침입하지 않고 강도질하는 것, 그다음에 가게를 터는 것, 차량 절도, 공금 횡령, 명의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사기, 피싱, 탈세나 조세 회피, 예술품 절도, 이 외에도 많겠죠. 이 정도로 이제 추려서 보여주더라고요, 구글에서. 근데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 마음도 훔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는 반역을 해가지고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잖아요. 그리고 드라마의 소재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돼요. 아주 큰 부자 노인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이 재산을 뺏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에 있죠. 이런 것도 절도입니다.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왜 남의 것을 훔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부자들이 좀 더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부자들의 것을 좀 뺏는 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같이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확대시키면, 국가적으로 확대를 시켜보면요, 분배나 조세 형평성이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훔치면 안 되나요?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법률로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연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있어요. 남의 것을 훔치면 죄책감이 들죠. 그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도덕법입니다. 사유재산이 없으면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게 없잖아요. 내 것도 남의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인데 어떻게 도둑질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 있어야만 도둑질도 가능한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이 제8계명을 이제 이 법률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주어졌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나면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법률을 만들어 모세에게 주시는데 그때 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뭐냐면 손해배상법입니다. 요렇게 손해배상을 해라. 근데 요것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읽어보시면요. 주로 뭐에 관한 얘기냐면요. 소나 양이나 나귀에 관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나면 거기에서는 이제 목축업을 겸한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축업할 때, 농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축이죠. 네. 그러니까 이 가축을 마음대로 훔치게 놔두면요. 마음대로 훔치게 놔두면 이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 가축을 절도하는 것을 가볍게 처리하거나 이게 관리가 안 되면요. 사회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고 배상을 하라고 이제 법률로서 정해 놓는 것이죠. 양이나 소를 훔치면 양은 4배, 소는 5배. 그리고 훔친 것이 살아있으면 2배로 갚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축이, 자기 소유의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농작물을 훼손했다면은 그 훼손한 것에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런 훼손한 정도에 따라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배상의 법률 자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신정체제잖아요. 신정체제, 이스라엘의 체제는 신정체제에서도 하나님이 사유재산권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회 다 마찬가지죠. 확실히 하나님은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역사상 이 사유재산권이 항상 인정된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사유재산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 공산주의 혁명 사상이 일어났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 공산주의 사상은 또 사회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 혁명 사상이 이 현실 정치에서는 2갈래로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는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무력혁명, 폭력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 여러분 소련을 기억해 보십시오. 소련이나 중국, 중공 재산을 몰수했어요. 강제적으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적으로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해서 공산당 독재가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하나가 이루어진 반면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이 북유럽에서 사민주의라는 걸 만들어요. 사회민주주의. 이 사람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쥐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산당 독재가 아니라 여러 당이 같이 이제 보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하는데, 이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가 상당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 대학에서 그 사회학을 공부할 때는 이 사민주의가 이상적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민주의도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많이 제한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민주의도 잘 돼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냐면,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 죄성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이상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실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그 체제는요, 세금이 너무 높아요. 세금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는 그들이 추구했던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고착화돼가지고 부자인 사람은 그대로 계속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될 수밖에 이런 불평등이 고착화됐습니다. 네. 여러분, 스웨덴의 예를 들면요, 저소득자들한테는 우리는 세금을 거의 안 걷잖아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저소득자들한테도 칼같이 세금을 걷습니다. 많이 걷어요. 그리고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상속세까지 걷는다. 부자들한테는요, 60% 막 이렇게 걷어요, 세금을. 그런데 거기다가 상속세까지 걷으면 이 사람들이 도망 안 가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속세는 못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계층 간 이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재산이.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너무 과하게 걷다 보니까요, 이 세금 다 떼고, 그리고 간접세도 너무 커요. 우리는 간접세가 10%잖아요. 물건 사면 10% 붙잖아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생필품 빼고는 25%의 간접세가 붙어요. 생필품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중에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고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해요. 이렇다 보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예는 의료가 거의 공짜거든요. 의료가 거의 공짜인데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선생님한테 원하는 때에 가서 진료를 못 받아요.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사보험이 생겨가지고요, 사보험을 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원하는 병원에서 빨리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라도 한 일주일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가 제약됩니까? 이 사회에서. 이 사회 체제에 대한 평가야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북유럽의 이 복지국가들이 과도한 세금 정책을 시행한 결과 오히려 불평등이 야기된 겁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불평등이 오히려 야기되고, 그런 결과가
고착화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이게요, 사유재산권을 심하게 압박하고 제한했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제가 소련이나 북한 같은 그런 나라들의 예를 안 듣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의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하게 압박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을 하죠. 다 이제 막 사도들 앞에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도 다 나눠 먹습니다. 다 같이 그냥 가족같이 지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들도.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랑은 확실히 다른 것이 있어요. 사민주의랑도요. 그게 뭐냐면요, 강제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혀 강제로 재산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는 숨긴 다음에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하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하죠.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서 그 초대교회 상황에 그 순순한 믿음이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상황에서는 그 본보기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시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그것이 강제적이지 않았고 누구한테 강요한 일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요,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고 사도들이 교회를 이끄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길게 가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것이 원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라의 원리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유재산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유재산권이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유재산권이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지. 성경은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온 세계가 다 내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19장 5절에 가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원래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4편 1절에서 다윗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원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도요, 내가 가진 것도요, 다 사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죽지 않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어른이 되고 청소년이 되겠습니까? 뱃속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 태어나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진 건강, 재능, 여러분의 재산,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선물로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이 동산을 잘 지키고 가꾸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다 내 건데, 이 세계가 다 내 건데 내가 너를 대리 통치자로 임명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에 속한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한테 대신 통치하라고, 대신 가꾸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나라의 비유로 하면 이것은 대리 통치자지만 가정의 비유로 하면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맡겨놓으신 청지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청지기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청지기일까?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청지기로 살 수 있을까? 우선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산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아야 되겠죠. 이것을 낭비하면요 가족들이 비참하게 돼요. 가족들이 사람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비참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부분들이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낭비하게 되면은, 낭비하는 사람이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좋겠지만 다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대부분 잘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잘 해요. 그런데 또 자기 가족만 돌보아서는 안 돼요. 성경을 보면요 신자들은 항상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요 구제하는 손길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갚을 길이 없는 사람, 너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그를 구제하고 도와주면요
이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리대금업자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자를 쳐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이 쳐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워주고 빌려준, 자기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워주고 빌려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이 높은 이자를 쳐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빌려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데 자기에게 빌려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관대하게 이자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 돼요.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게으르게 살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물론 이것이 주님이 곧 오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는 거예요. 일할 수 있으면서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몫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누군가 자기 몫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일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짐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여러분 더욱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건 남의 밑에서 일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여러분 그곳에서 자기 책임은 해야 돼요. 최소한 뭐 빈둥거리면서 자기 책임도 다하지 못하면서 자기 권리는 다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뭐 요즘은 1인분이라는 말 있죠. 1인분. 애들이 게임할 때 1인분이라는 말을 쓰는데 1인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영자들이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찾겠죠.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헌금 생활에서 신실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즘 11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저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11조가 필요 없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이전에 족장들도 여러분 이 11조의 개념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열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런 말들 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이 11조는요. 구약 성경과 함께 신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사역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역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예, 이 11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충족되고 나면요, 그 외에 교회의 경비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11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11조를 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소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11조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이 없었어요. 타협이 없이 순수익에 매월 순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어릴 때부터 11조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치면요 어른 돼서는 더 못해요. 이게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훈련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최소인데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기업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요 신실하게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족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둔 그 보화, 이 땅에서 하늘에 쌓아둔 그 보화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지기로 신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더 면밀하고 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땅을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제8계명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 교훈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잘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저 하늘에 풍성한 보화를 쌓아둔 그런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